할렐루야. 7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합니다. 전반전에 체력이 다 소진된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다할 때 주님의 힘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믿고 주만 보고 달리는 그런 후반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전반전 후반전이라고 할 때는 축구 경기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45분을 뛰지만은 쉬지 않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온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시 중간 타임을 가진 후에 후반전을 시작을 하는데 금년도 우리가 1월부터 6개월을 달려왔는데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후반전이 시작이 되면은 후반전에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남아있는 체력으로 후반전을 뛰는 게 아닙니다. 후반전에는 새로운 힘을 갖고 뛰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강팀은 후반전이 빛나는 겁니다. 후반전 5분 남겨놓고 체력이 완전히 받아나면 그 팀은 하류팀이죠. 후반전 40분까지도 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팀이 너무너무 비슷하면 후반전 45분이 끝나도 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연장 추가 시간 1, 2분에 골은 터지는 겁니다. 왜?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조그만 체력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비슷비슷했던 거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상대의 체력이나 내 체력이 비슷해가 같이 뛰기 때문에 막았는데 그 전반 후반 끝나고 추가 시간 그 1, 2분 사이에 한 선수는 힘이 넘치고 한 선수는 지친 거지. 그래서 코너킥에서 공이 날라오는데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표가 안 나지만 자기들은 거기에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후반전도 완전히 달릴 수 있는 체력은 전반전에는 누구나 자기 힘으로 뛴다고 칩시다. 그러나 후반전은 자기 힘이 아닌 평소에 훈련되고 단련된 정신, 그것이 후반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전반전에 열심히 뛴 거는 우리 힘으로 뛰었다 칩시다. 그러나 평소에 내가 훈련하고 갖고 놓고 해놨다면 후반전은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 우리가 이런 스포츠를 통하여서 원리를 보면서 우리의 체력이 어느 만큼인지 또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후반전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이 오늘 7월 첫 주일날 여기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 실력이라.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힘으로 나오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갈고 닦은 실력이 후반전에 그냥 나오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축구 이야기를 하면은 2002년도 월드컵 우리나라가 그렇게 온 체력을 다해가면서 올라가서 드디어 4강까지 갔잖아요. 그 4강에서도 얼마나 잘 싸웠어요. 전반전도 끝내고 후반전까지 얼마나 잘했어요. 독일하고 붙으면서. 그런데 그 막판 그 마지막 체력이 무너지잖아요. 수비를 아무도 안 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지 뭐. 그냥 그거 넣는 거지 뭐. 그 차이거든요. 그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는 우리는 여한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1년 내에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10년을 했다 칩시다. 자동 실력이 쌓아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집에서 누워서 쉬고 싶어도 지 몸이 알아서 오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자리에 딱 지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람이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조리원에 있을 때도 나온 거예요. 조리원에 있을 때도. 막 묻잖아 봐라. 그래, 여러분 실력이에요, 실력.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배하고 막 억지로 힘들어도 예배하러 왔죠. 그게 실력을 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해가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자동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교회 갈까 말까 억지로 예배 참석하는 게 힘들거들랑 그 훈련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싸움에서 이기면은 나중에는 안 가야지 해도 자동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 실력을 쌓는다. 여러분 아직도 훈련 중에 있는 여러분들은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동된 사람들은 이제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된다. 승리를 위해서. 그냥 이런 이제 우리는 전반전을 마쳤으니 후반전을 승리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돼야 됩니다. 7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또 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반부를 정말 열심으로 예배 때마다 무슨 역사가 터질 수 있도록 이제 더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는 것이 됐으면 7월 후반부에는 승리를 위해서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찬송도 한 곡, 두 곡 아니라 전체 곡을 다 열심히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배 힘주고 찬송을 이제부터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마귀가 그 찬양을 듣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딱 가서 찬송 소리만 들어도 막 도망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실력을 보일 때가 왔다.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지옥문이 흔들흔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 군사들이 돼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뭐합니까? 예배 참석해서 찬송 부르는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모르던 찬송이든 아는 찬송이든 아는 찬송은 힘차게 부르고 모르는 찬송은 악보를 바라보면서 온 힘을 다해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거 왜 부르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 실력을 쌓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은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고 행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한 것이 복음서죠. 복음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신 그 모든 것을 그 사도들이 살아있는 예수,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그분들이 기록한 게 바로 복음서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남아있죠? 교회가 남아있죠. 그런데 교회도 사람이 이렇게 모여야 교회지 교회당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이 교회들이 교회당을 짓다면 교회당 건물이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그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이 모임이죠. 모임.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으면 이건 교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좀 더 객관화한 것이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당이 보이는 거죠. 그 교회당이 보이니까 교회당 안에는 교회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당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를 상징하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니 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도 아니죠. 교회당이 교회도 아니죠. 그러나 교회당을 보면서 교회가 있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러나 십자가나 교회당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니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서신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신서가 바울이 7개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로부터 이 교회에다가 바울이 쓴 편지, 그게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를 오늘 읽으면서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교회가 나거든요. 교회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오늘 우리는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걸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믿을 때 그걸 의로 여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랑할 것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뭡니까? 교회된 여러분의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뭔지를 에베소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냐?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게 교회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뭐냐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목표를 예수를 두고 살아라. 여러분 예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모든 서신서 교회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골로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러분 비밀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비밀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그 예수,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예수를 내가 깨달았을 때 드디어 그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죠. 재림,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난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그렇게 해서 7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다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나 현재 상태는 솔직히 어디입니까? 로마서입니까? 고린도입니까? 갈라디아입니까? 에베소입니까? 빌립보입니까? 어디쯤서 여러분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살겠다, 은혜로 살자 하면 고린도입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주를 위해서 기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날마다 주님 위해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건 갈라디아로 가야 돼. 갈라디아를 끝나고 나면 드디어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뭔지 보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갈라디아까지는 와야 된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오늘 골로새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제 골로새를 들을 때가 됐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골로새를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골로새라는 건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발견했습니까? 소리가 약해지잖아. 발견했습니까?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지. 안 그래요?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우리가 세상 삶 다 때리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겠다는 그 소망 하나로 사는 거야, 그냥 막. 왜? 그분을 발견했으니까. 여러분도 내님을 발견했으면은 그분을 만나는 소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 이것 갖고는 아직 내님이 누군지 몰라요. 한번 사귀보고 뭐 만나 들리나 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내님을 발견했다 하면 왜 되겠습니까? 그 내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보라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는 그런 내님을 발견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 신랑감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를 발견하면 인생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을 발견하면은 내님이 쯤이야 뭐 내님 쯤이야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내님 쯤은 내 앞에 딱 갖다 바칠 거라고 그분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는 은혜를 누릴 때가 왔다. 이런 의미에서 그럼 골로새가 예수를 발견하는데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4장까지 있지만은 1장만 갖고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고 핵심을 잡겠는데, 제일 먼저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항상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감사를 먼저 드려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감사를 먼저 드리십시오.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항상 먼저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어떤 감사를 드렸느냐 하면은 골로새 교인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물론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 그들 위해서도 기도하니까. 그러나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쭉쭉 자라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제 고단 감사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머릿속에, 저들의 마음속에 신령한 것을 꽉 채워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팍 뜨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것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것을 잘 알면 온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가 그 성도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무 네 잘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한 거예요. 바울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인지 그거를 잘 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능력을 발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맡겨준 일을 다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 못해도 바울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막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지. 내 일하는 일터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막 나타나면 기뻐하죠. 또 모든 걸 견딜 수 있죠. 오래 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내가 앞으로 장차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나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래 참고 견디고 기뻐하고 막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다가올 상급이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가 빛의 나라로 옮기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죠. 온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죠. 이 어둠의 세계는 마지막 날 지옥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은 어둠의 세계죠. 지금은 어둠의 세계지만은 이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주님은 이 마귀를 심판하면은 이거는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의 세계에 있던 사람들은 어둠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제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는 거야. 어둠에 있다가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심판날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둠에 있잖아요. 어둠에 있을 때 빨리 뭐 해야 된다? 어둠에서 탈출해 나와가 빛의 나라로 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트랜스퍼를 한 거예요. 전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빼내가지고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게 우리 소속이라.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살지만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의 나라인 아들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지식으로 일단 알아놔야 돼요. 지식으로. 체질화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옮겨줬어요? 하나님이 옮겨줬어요. 뭐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샀는데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딱 없이 해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딱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딱 넣었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날이 딱 되면 우리는 이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어둠의 나라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둠에서 천국, 빛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와도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우리를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 어둠에서 빼가지고 빛의 나라인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넣어주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가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소속이에요. 이제는 그분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그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일단 알 필요가 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첫째, 그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동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면 누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북한에 이런 데는 막 김일성이 동상 지어놨죠. 김일성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데 그 김일성 대신에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동상이 김일성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걸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예수를 보시기를 꿈꾸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표현대로 하면은 그분이 만물이 그의 만물의 주인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몸가진 게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천사라든지 무슨 영광이라든지 뭐 권세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다 예수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산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다 예수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게 그분 거고 땅에 있는 모든 게 그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부터 다 지시를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지시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받아야 돼요.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가지고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여러분의 친구들, 우리 교회 교인들 그 모습이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뭐하든 다 누구 거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어디서 처박혀 있어도 예수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길만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지. 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형편없는 사람들이나 마귀한테 눌려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귀신을 쫓아가는 사람이나 다른 천사를 쫓아가는 사람이나 다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할 일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부여잡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도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예수를 쳐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 오는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골로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천사가 오는 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필요 없어요. 다른 영이 주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영이 오면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월삭을 지키라고 그래요. 어떤 영이 오면요, 막 뭘 해야 복을 받을 것 같아. 어떤 영이 오면요, 매달 첫날은 뭐 제사 드려야 복 받을 것 같아. 이거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영이 주는 거예요,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딴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 골로새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도 뭐 다른 날하고 특별하다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게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막 7일 월삭을 지키자. 그러니까 여러분, 막 보름에도 가까 예배하면 복 받을 것 같아. 이게 다 누가 주는 거다? 영이 주는 거예요. 영이 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주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실컷 해보세요. 뭐가 남는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똑바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8절을 내가 읽어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게 뭡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 이런 게 다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 이해가죠? 영적인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면서 기도원 체례가 기도해 주는 할머니가 3년간을 박하스만 먹고 살았대요. 그거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옳은 영입니까? 그래놓고 그가 기도받고 자기가 기도해주고 눈 감고 그 영이 주는 거, 여러분 그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영이 오면 꼭 이래야 될 것 같고 저래야 될 것 같고 막 이래. 그러니까 저걸 꼭 해야 될 것 같고 미치는 겁니다. 해봤자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막 느낌이 팍 옵니다. 내 같은 경우도 막 기도해보더니 사도신경 500부만 해. 그 누가 그렇게 해주는 거라 지금. 그 나는 그걸 이해 못하죠. 이렇게 수도 없이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다가 머리이신 예수를 놓치고 딴 데로 다 갔다. 그럼 우리는 다시 뭐를 붙잡자? 예수를 바라보며 살자.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구해 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예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사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성령. 우리가 예수를, 보이지 않는 예수를, 앞으로 영원히 만날 그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도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가끔 안 보이니까 없다 그래버리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막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실하게 보이도록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경만 보지 말고 이것도 가끔 봐라. 이거는 내가 이걸 드는 순간에 내가 성경책을 들고 보면은 이건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선물이 이건 누구나 볼 수 있어. 성령은 안 보이지만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어. 이걸 부여잡아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잡으면은 이게 누구를 붙잡게 해준다? 예수를 붙잡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돼. 이것만이 유일하게 보이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붙잡을 때 가능하면 이걸 붙잡아라. 이 손 안에 있는 성경은 찾고 참고하고 뭐 할 때는 좋지만 이걸 내가 주님을 부여잡는 방법으로서 이걸 택하면은 위험성은 더 많다. 그래서 이 책을 부여잡아라. 왜? 이 책을 읽으면은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이 책 안에 내가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읽으면 이거 읽다가 그냥 잘못 터치해버리면 뭐 딴 거 뜨고 말이지. 곤란하다. 우리 이거 잘못 터치했다고 딴 거 안 뜨잖아. 지금 골로새서 읽어가다가 잘못 터치해가지고 뭐 딴 거 안 뜨잖아. 여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보이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보이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 이래가 설교하잖아요. 성경에 이르기를 하면서 막 역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이는 그 유일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를 갈고 닦으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 성령께서는 이걸 읽게 해주셔요. 성령께서는 이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의심스럽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못하지 당연히. 그 사람은 뭘 읽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령을 주셨는데도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그 단계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성령은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나한테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믿음, 안 보이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생겨야 된다 이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서소망교회는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이거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 애를 쓰니까 뭐 읽겠거든. 하루에 한 번 쳐다보기라도 하세요. 그냥. 딱 놓고 딱 한번 쳐다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듯이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오늘 골로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 선생님의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 얘기의 결론은 한국교회여 제발 좀 영적으로 가지 마라. 영적인 필링으로 가지 마라. 뭐 이상하게 머리를 흔들고 일어났잖아. 막 흔들고 뭐 갸웃갸웃하고 뭐 여러분 뭐 7월 첫 주가 뭐 첫째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막 보름이 중요하다 막 이런 게 들면은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영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막 꼭 그래 해야 될 거. 그 여러분 새 차 사면은 고사 꼭 드려야 돼요? 고사 대신에 예배 드려야 돼요?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지. 고사 예배 드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것가 안 됩니다. 머리신 주님을 부여잡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뭐 하나 걸어놓고 저기 날 지켜줄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 감사하네 가는 건 좋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수록 인간성이 충만하고 평안하게 충만하지. 그런데 영이 충만하면 눈에 힘이 들어갑니다. 영이 충만하면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영이 충만하면 눈깔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 잠시 뿐이라 하잖아. 한두 개는 맞출 수 있어. 그런데 그 끝이야. 그럼 끝이야. 그 인생 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영적인 거하고 잘 구분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친히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적이고 철학적인 속임수에 놀아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천사가 주는 어떤 것들에 놀아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는 어떤 영적 느낌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선물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